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가 소홀히 될 수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더져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칼과 방패가 없으면 전장에 나아갈 수 없듯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주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자매인들만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 형제님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다같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 호세아서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호수아 또는 예수님의 그런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궁이 멸망하는 호세아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정도를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고 음란한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북왕국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 바로 이 호세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1장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음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남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기록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의 활동 시기에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총 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모든 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그 시대 이후부터 북왕국 백성의 마음속에는 항상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시대 가운데 마음의 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윗, 솔로몬 못지않게 확장한 것입니다. 경제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 가장 부요하고 가장 풍성한 시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부터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돈 맛을 안 것입니다. 부요함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더 부요하고 싶은 탐욕에 눈이 멀어져서 돈 버는 것에 현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면은 형제도 버리고, 돈을 위해서면은 이웃의 것도 뺏는 것을 서슴지 않고, 더 나아가 돈을 위해서는 우상 섬기는 것도 머지않았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이 돈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이스라엘이 돈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섬겼던 그 이유, 바알이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풍요로움, 부요함이라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로움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부요함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풍요로움을 위해서라면 바알의 신전에서 행하는 난장판 성생활도 인신제산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알을 위해서 행하는 파렴치 않은 행동까지도 기꺼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마음의 고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음란한 여인, 즉 호세아가 결혼해서 겪은 호세아의 마음속의 아픔인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호세아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이 이 동네에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온 동네에 소문나 있을 만큼, 심지어 호세아도 알 만큼 음란하기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저 여자 고멜이라고 할 정도로 음란하기로 최고로 꼽히는 여자가 고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호세아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결혼해서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는 고멜을 보면서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와 함께 살았더니 호세아 3장 말씀 보면 이 여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음란함, 쾌락을 추구하면서 남편이 아닌 여러 남자들과 몸을 섞는 그런 음란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남편과 자식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그 음란한 삶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와 고멜을 통해서 그 모습이 바로 너희와 나와의 관계다. 너희가 그 음란한 고멜이고 내가 바로 그 호세아다. 호세아가 겪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 고멜과 같은 음란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멜 때문에 속앓이 앓고 있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돈을 포기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돈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돈만은 내놓을 수가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성질을 앞세우면서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쾌락의 문제, 성공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이런 사랑과 용서의 문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것이 부딪힐 때 주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멜처럼 남편 되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멜처럼 남편 되신 주님을 포기하면서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부유함이든 평안함이든 쾌락이든 자기 연민과 성질이든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고멜의 음란함을 이미 알았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을 지금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순결한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것,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여겨왔던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제목, 그러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음란한 북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대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있는 광활한 평야지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집안의 사람을 처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시체와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이스라엘의 땅을 물들였습니다.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자기 열심을 나타내며 기세등등하게 바알의 우상 숭배를 만연했던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일망타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기는 했지만 결국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예후의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집안 사람들과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합의 집이나 기세등등하게 그 아합의 집을 멸망시킨 예후나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 음란한 나라를 만들어냈으니 아합 집안의 피가 이스라엘을 물들였던 것처럼 예후의 집 사람들과 그의 나라도 똑같이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호세아의 두 번째 자녀의 이름 루하마입니다. 로는 영어의 로와 같은 의미이고요. 루하마는 긍휼과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 자비를 입을 수 없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그 앞에 로가 붙으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돈과 부와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을 따랐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그렇게 단단하게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 쫓아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말씀하신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음란함으로 인해서 피해 복수를 받아도 할 말이 없고 긍휼, 자비가 없어도 한 말이 없고 주께서는 나는 너를 부른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그 대접들을 다 말씀해 놓고서는 10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아야만 한 그 대접은 이스라엘, 로암미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용이 완전 반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만 할 대접,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대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땅한 대접을 뒤로 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 내 백성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나가 동반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를 줬습니다. 이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를 무수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전히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러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 자신은 그러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음에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의 은혜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뺏고 속이는 일이 난무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를 돌보기는커녕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빼앗아서 나의 것 삼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 우리만 맛보고 우리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냄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은혜,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아놓고는 남에게는 그래서의 은혜를 베풀고 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 용서해야 할 이유, 참고 견뎌야 할 만 이유를 찾는 그래서의 은혜에서 머물지 않고 진짜 은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멜과 같이 음란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혼을 맛보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 있던 것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러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속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가 부족합니다. 늘 감사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